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우리의 말이, 우리 언어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이걸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기도 소리도 들으시고 우리 말 소리도 들으시는데 그 말하는 데 따라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우리의 말에 따라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감정이 바뀝니다. 칼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거니와 선한 말은 양약이 되느니라. 말을 쫙 하면 상대방이 우리를 좋아하고 그러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겠죠. 그리고 또 말 자체에 창조적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소금으로 음식에 간을 맞추듯이 말을 해야 된다. 이 소금은 함부로 넣지 않아요. 많이 넣으면 짜고 너무 적게 넣으면 싱겁죠. 그래서 말을 할 때도 그냥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잘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해서, 또 하나님이 듣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할 것 보면서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근데 말을 잘하려면 생각이 좋아야 됩니다. 생각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생각도 마음에서 나오는 게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좋은 말이 나오는데, 안 좋은 생각을 하면 안 좋은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은 생각 전쟁입니다. 어떻게 이 생각을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을 컨트롤할 것인가, 이게 우리 인생에서 아주 큰 전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인간이라는 건 생각한 대로 행동합니다. 생각한 대로 행동해요. 나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드리려니까 엘리사가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종이, 이 성경에 보면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든지 선물을 받으리라. 생각한 다음에, 생각하니까 행동하죠. 그래가지고 거짓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 그랬다. 그래 그걸 거짓말로 가져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그가 나병에 걸리는데, 생각하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생각의 기능을 잘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의 기능을 깊이, 생각을 잘해라. 생각을 좀 깊이 해라.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새를 생각하고 그냥 그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새를 보면서 그 현상 너머에 있는 본질, 그 너머에서 그 새를 기르고 있는 하나님을 좀 보라는 거죠. 새는 추수도 안 하고 또 농자도 안 짓고 창고도 없고 그런데 굶어 죽는 새는 없습니다. 여러분, 새가 굶어 죽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좀 깊이 하라는 거죠. 생각을 깊이 하면 그 생각의 결론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쪽으로 생각이 가게 됩니다. 생각을 깊이 하면 그 결론이, 흐름이 하나님께로 가게 돼요. 이 세상에 약 1,000억 마리의 새가 있다고 합니다. 몇 마리라고요? 1,000억 마리. 근데 박시령 교수님에 의하면, 이분이 대표적인 새는 제비를 이렇게 연구했는데, 제비가 새끼를 낳으면 어미가 하루에 한 500번 정도 먹이를 준다고 합니다. 500번. 그런데 한 번 줄 때 곤충을 18마리 정도를 준다요. 그러면 하루에 최대 새 한 마리가 먹는 게 7,000마리를 먹습니다. 곤충을. 그래 한 3주 정도를 키우는데, 이 3주 동안 새 한 마리가 먹는 곤충의 수가 약 15만 마리라고 합니다. 한 마리가 그 정도 먹어요. 15만 마리. 그러면 1,000억 마리가, 새가 1,000억 마리 된다는데 얼마나 많은 벌레가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많은 벌레를 다 준비하시고 또 새 머릿속에 나는 벌레를 먹여야 산다, 이런 본능을 주셨습니다. 그런 먹이 사슬이 막 돌도록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추수도 안 하고 그러지만 먹고 사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고. 그런데 그런 새를 보면서 하물며 너희들은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새도 이렇게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가, 천부가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라는 거죠. 좀 생각을 깊이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이렇게 잘하면 생각의 결론은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생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생각을 잘 못하면 또 안 좋은 말을 하게 되고 또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안 좋은 행동이 반복되면 좋지 못한 습관이 되어오죠. 그 습관이 성품을 만들고 성품이 인생을 결정짓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생각을 잘못해서 인생을 아주 망친 사람이 한 명 계십니다. 그분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사울왕이 다윗이 골리앗도 죽이고 또 사울왕에게 중용되어서 군대에서 어떤 지위를 얻어가지고 군사작전을 아주 훌륭하게 이행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승리한 다음에 다윗이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을 했는데 하고 있는데 그 여인들이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 돌렸으니 이제 다윗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여기 보면 백성들이 다윗과 자기를 비교했습니다. 비교하면 안 되죠. 비교해가지고 다윗을 더 치켜 올렸어요. 그럼 혼자 생각을 했어요. 혼자 생각. 남이 말한 게 자기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인기도 좋고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내 왕자리를 탐내겠구나. 다윗이 역모를 꾸미겠구나. 그러기 전에 내가 다윗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혼자 막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랬습니까? 실제 다윗이 사울왕을 역모를 꾸밀 마음이 있었나요? 그 뒤에 쭉 읽어보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울을 없애고 자기가 왕 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0.0001%도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죽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세운 군의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나는 그를 따르겠다. 그리고 그를 끝까지 왕으로 대접하고 그를 끝까지 왕으로 모십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은 혼자서 잘못 생각한 거예요. 혼자 그냥 생각이 잘못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잘못되다 보니까 잘못된 두려움이 막 생겼습니다. 잘못된 오해가 생기고 다윗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되겠구나. 잘못된 두려움, 오해. 잘못된 말을 했어요. 그때부터 막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욕하고 그것 때문에 다윗이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게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3천 명의 군대를 끌고 지명수비를 해서 죽이고 다녔어요. 그런데 결국 다윗 사울 왕은 같은 날 전쟁터에서 자기 아들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사울 왕이 그때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만약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아이고, 백성들이 철이 없군. 나와 다윗을 비교해서 다윗을 죽게 세우다니. 그러면 내 마음이 상할 줄 모른단 말인가? 그냥 다윗을 칭찬하면 될 것을 어리석은 백성이로다. 그러면 어때?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인데 저런 뛰어난 장군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은 큰 복이야.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그를 내가 군사령관으로 세워야겠다. 그래서 국방력을 튼튼하게 하고 블레셋을 무찌르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다윗을 국방부 장관으로 세워서 나라를 강하게 하고 그렇다면 참 좋았을 텐데 실제로 앤드류 카네기란 강철왕 그분은 자기 묘비명에 다음과 같은
말을 듣기를 소망했었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우수한 사람을 자기 곁에 모을 줄 알았던 사람 여기 잠들다. 이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얼마나 그 결과가 좋았을겠어요. 다윗은 끝까지 충성했을 것이고 서로 좋게 됐을 텐데, 이 실제와 다른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을 혼자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혼자서 생각을 극대화시킨 거죠.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12장 45절에 보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을 벌에 처하리라. 주님이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드디어 오실 것이다. 오지 않을 것이다. 재림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해이해지고 행동이 해이해지고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거죠.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생각이 언어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이란 건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밭에서 씨앗이 올라오듯이 마음에서 생각이 올라와요. 마음이란 건 인간의 영과 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좋으면 좋은 생각이 떠오르죠. 거꾸로 또 생각이 좋으면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바꾸면 돼요. 생각을 바꾸면 마음이 바뀝니다. 생각을 바꾸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을 바꾸면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마음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생각을 좋게 바꿀 수 있겠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접하고 그 생각을 마음에 쌓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접하고 그 생각을 마음에 쌓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딱 접하면 우리 생각이 좋게 바뀝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마음에 자꾸 쌓아놔야 돼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사람의 마음에는 뭘 쌓을 수가 있습니다. 뭘 쌓을 수가 있어요. 이 생각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그래서 마음에 뭘 쌓느냐, 이게 결국은 생각 전쟁인데, 하나님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건 하나님의 생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이게 성경책에 쭉 기록을 해놓은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딱 받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확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2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이 바로 곧 그때이다. 주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죽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인데, 영적으로 죽어 있고 또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 이 사람이 언제 확 살아나느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난다는 거죠. 주님의 생각을 탁 접하는 순간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을 자꾸 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자꾸 읽는 이유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접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 꼭 한 장, 구약 성경은 2장씩 이렇게 계속 하루하루 매일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접하지만 또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의 생각이 갑자기 우리에게 내려올 수가 있죠. 주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탁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빈민촌에서 개척하신 어떤 목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분민촌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사모님이, 특히 사모님이 너무 힘들었어요. 사모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사모가 되었습니까? 근데 기도 중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모가 되게 하였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힘든 사모가 되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딱 듣는 순간부터 그 이후부터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전혀 마음에 불평이 생기지 않고 마음에 원망도 생기지 않고 마음이 편안했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딱 이게 인간의 마음이 임하면 마음이 확 바뀌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좀 바뀌어도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되게 중요한데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마음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기뻐하시기도 하고 그게 우리인데,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의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유에 넉넉한데 너의 생명이 있지 않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환경이 좋다고 너희들이 생명력 넘치는 삶, 행복이 오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은 바로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어떻게 이 환경을 해석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이렇게 쌓아놓는 거죠. 어떤 사람은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책상에다가 적어가지고 계속 그걸 보면서 아주 큰 힘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걸 책상에 써놓고 마음이 어릴 때마다 계속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할 때마다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생각 이걸 계속 접하시고 그것을 자주 이렇게 마음속에 많이 쌓아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각을 접할 뿐 아니라 독서와 교제를 통해서 좋은 생각을 접할 때 그때 우리의 생각이 좋게 바뀝니다. 좋은 책에는 좋은 생각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했던 좋은 생각들, 그게 책 속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기적으로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 속에 길이 있고 그 속에 새로운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새로운 지식,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어떤 분이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은 형님을 만나고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 형님 집에 갔어요. 그 집에서 하룻밤 자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그 책장에 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어린이와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 책들이 다 어린이와 관계된 그런 책들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권이 성인을 위한 책이었는데 그게 눈에 딱 띄었어요. 그 책 이름이 나는 지금 못할 일이 없다, 그런 책이었어요. 그 책을 보는데 갑자기 좀 그 책점에 끌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넘겨서 머리말을 보는데 머리말에 첫 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책에서 시키는 대로 한 번만 해보고 당신이 선택하신 일을 하세요. 극단적인 뭔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선택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말 보고 이게 우연이야, 이 뭐야? 그러면서 신기해서 책을 막 읽었어요. 책이 아주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책에서 시킨 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 책의 이제 주로 주제가 뭐냐면 고민되는 걸 명확하게 한번 글로 적어보라는 거예요. 생각이 막 불분명하면 더 고통스러워. 명확하게 뭐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는지 그걸 클리어하게 한번 적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당신이 현재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걸 한번 적어보라는 거죠. 그거 한번 시도를 해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고민되는 걸 처음에 한 30개 적었다가 그걸 다 더 생각해서 한 두세 개로 뭉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해본 다음에 내가 죽더라도 죽자. 그래서 막 시도했습니다. 처음에 좀 어렵지만 결국 그게 길이 열려서 지금은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책 속에 좋은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 생각을 탁 접할 때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고 우리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 새로운 생각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목장을 하려는 것도 이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 생각을 교류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 믿음이 있고 나보다 믿음이 있고 이런 사람들과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생각을 접하게 되고 그 생각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두울 때는 혼자 있으면 안 되고 자꾸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나서 자꾸 생각을 나누고 그럴 때 더 이렇게 생각이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접하시고 또 독서와 교제를 통해서 좋은 생각을 접하셔서 생각을 자꾸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생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의 대상으로 삼아라.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찾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곧 지나갑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게 쉽지가 않지만 그러나 곧 이 땅에 있는 거 다 지나가게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영혼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 다음에 올 세상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랑하는 연습하다가 가는 거죠.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 대학 입학 시험을 하는 사람, 그 학생은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그 대학 입학 시험 준비하는 학생의 마음은 대학에 가 있어요. 대학에 대한 갈망, 대학에 대한 열망이 강합니다. 내가 대학에 들어가야지.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하늘의 것에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더 힘차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시간만 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땅에 있는 거 너무 자꾸 사람이 생각하고 집착하면 더 힘들어져요.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죽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다.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하고 인생을 주님께 그냥 맡기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위의 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위의 것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천국을 자꾸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생각의 파트너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생각의 파트너로 삼아라. 예. 성경에 보면은 자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런 말이 자주 나오는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게 뭘 했다는 거죠? 생각했다는 거죠. 사람은 생각을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루 종일 생각해요. 생각이란 건 자기와의 대화입니다. 자꾸 자기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와의 대화가 좋게 되면은 좋은 결론이 나오는데 이게 안 좋으면 안 좋은 결론이 나옵니다. 이 마음이 안 좋으면 작은 문제도 크게 이렇게 확대가 되고 엄청나게 큰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이 이 영혼의 상태가 좋으면 마음이 좋으면 큰 문제도 이 생각 과정을 통해서 사고 과정을 통해서 작아집니다. 이게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마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고 과정, 자기와의 대화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 이게 뭐 좋게 되면 되는데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솔로몬 왕의 아들 시대 때 이스라엘이 분단 국가가 됐죠. 그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었고 남쪽 유다는 이제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이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자기와의 대화에서 뭔가 생각이 좀 잘못됐습니다. 거기 보면 그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26절에 여로보암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가문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나를 죽이고 이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혼자 막 생각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가게 내버려두면 그 사람들이 결국 마음이 남유다로 가서 자기를 죽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 단과 베들에 금송아지를 설치해서 나라를 우상 숭배한 나라로 만들어서 완전히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요. 이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끝이 되게 부정적이에요. 사고의 틀이 그런 거죠. 생각의 틀. 이걸 사고방식이라고 해요. 사고방식. 사고하는 틀, 사고하는 방법. 이 부정적인 사람은 모든 걸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발생하면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어떤 사고방식 가진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게 이제 이게 결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밝은 방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근데 이 생각이 좀 잘못되면 잘못된 방식으로 자꾸 이렇게 어둡게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생각을 좀 잘해야 되는데 이 사고 과정이 좋아야 되는데 자기와의 대화가 좋으면 좋은데 또 안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와만 대화하지 말고 우리가 대화의 생각의 파트너를 좀 바꿔야 됩니다. 자기와만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파트너 삼아야 좋을까요? 예수님을 대화의 상대, 대화의 파트너로, 생각의 파트너로 이렇게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좀 예수님의 생각의 파트너로 삼고 좀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화를 잘하면 아주 큰 문제도 작아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시편 42편에 나와요. 시편 42편 저자는 지금 아주 큰 문제에 봉착했어요. 아주 그냥 눈물이 마르질 않고 마음이 미어질 정도로 큰 문제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서 결론이 아주 좋게 나왔어요. 어떻게 결론이 나오느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련다. 이렇게 결론이 딱 나왔습니다. 이 시편 42편은 원래 저자가 레위지파 사람이에요. 제사장 아니면 레위지파. 이 사람이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막 그런 예배를 인도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습니다. 떠나서 산지로 막 유리방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그렇게 막 방랑하는 삶을 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조롱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가 예배하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안 도와주고 뭐하냐? 이렇게 막 조롱을 했어요. 그리고 너가 성전에서 그렇게 예배했다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눈물이 엄숙이 되었다. 그래서 또 이전에 성일날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던 게 추억이 들어서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는 자기와 대화를 했어요. 자기 영혼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대화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마지막 절에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자기에게 질문하는 거죠. 자기 영혼에게.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희망을 걸어라.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죠. 나는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찬양하련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막 눈물이 마르지 않고 가슴이 미어졌는데 이 사고 과정을 통해서 결론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결론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결론 내리려면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님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생각의 파트너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너무 낙심하고 피곤할 때,
히브리서 12장 3절 오늘 읽은 말씀처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피곤하고 낙심될 때 그런 일을 겪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께 질문해보는 거죠. 당신은 그때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억울한 일을 당하신 예수님, 이분은 그때 어떤 생각이었을까? 그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하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람으로는 살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예수님을 자꾸 생각의 파트너로 삼고 예수님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과 함께 생각해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질문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의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있으면 자기하고만 대화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생각의 파트너로 삼으시고 예수님과의 교류를 통해서 좋은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해서 좋은 언어를 말하시고 좋은 행동을 해서 우리 인생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